지난주 제가 전해드렸던 설교 메시지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제외한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때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뜻보다는 나라를 건설하겠다,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어느 때에 성취되었습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왕권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왕권은 모든 땅,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마지막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가지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시간적인 개념. 마태복음 1장은 그냥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였지만 28장에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차이는 우리라는 그런 보편적인 의미를 처음에 썼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라고 지칭한 대상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너희라고 지칭한 대상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해야 할 역할이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이 지켜질 때까지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네 가지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말씀하셨고 이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할까요? 선교,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선교를 해야 합니다. 구약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구약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다른 주변의 나라들의 관심을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
그리고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와 예루살렘까지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해야 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전도하는 목사님 이은호 목사님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영상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는 전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2019년도도 코로나 전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인터뷰를 진행하시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날 꼭 전도 대상자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 가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초신자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가나안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본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에게 권면하고 그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도 이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러 출발하면 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나면 무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거절받으면 거절받은 것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을 목사님이 소개하셨습니다.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딱 얼굴을 보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오늘 이분에게 찾아갔을 때 이분이 과연 복음을 듣게 될까? 그냥 지레짐작 제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멈칫멈칫 했는데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강한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셨고 그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얼마 전에 장로 직분을 받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잃은 양은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잃은 양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잃은 양은 스스로 올 수 없습니다. 잃은 양은 찾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28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너희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라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올해는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지만 제가 내년이나 아니면 그 후년에는 제가 반드시 정말 하고 싶은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직접 어렵고 낙심한 자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낙심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지난 39년간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 그동안 이 정도의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록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이 반석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열심히 섬기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상황과 사정으로 인해 다른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무엇이냐면 길을 잃어 지금 헤매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반석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를 가시더라도 그분이 신앙생활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보람이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었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지금 아직도 길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목자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 세 가지의 잃은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반드시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계속 품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목축업이 성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양을 위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목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풀이 넉넉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막에서 사막으로 이어지는 중동 지역에서는 어쩌다 가끔 자연적으로 생긴 그 풀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풀을 찾기까지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노력을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밤이 되면 사나운 맹수들이 찾아와 양을 해칩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장 무서운 것은 폭풍과 벼락인데 이 폭풍과 벼락을 맞아 많은 양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목자는 아주 가깝습니다. 양 한 마리, 동물로서 그냥 내가 어떠한 상업적인 의도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양과 목자는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 가까운 관계 안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00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 잃은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자의 마음, 그리고 아비의 마음, 바울이 동일하게 권면한 아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만남, 교제만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속으로 모임을 하면 되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마음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자유롭고 내 속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냥 무언가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무언가 나눔을 하는데 아무 말을 안 하면 자기가 문제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참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조금만 오픈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떠한 깊은 감동과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의 회사들은 고품격 관리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금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생일만 되면 어김없이 제가 가입한 어떠한 소셜 그룹에서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황의일 고객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때로는 쿠폰도 줍니다. 선물도 보냅니다. 저는 물론 이 시스템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는 없습니다. 삶의 변화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목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은 제 발로 찾아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결국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제 집도 못 찾아옵니다. 이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지금 한 영혼이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는지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양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외롭고 고통스럽고 방황하고 낙심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나에게 찾아온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도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할까?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주님이 주어주시는 마음이 없이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임하면 생각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목사 이은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저도 저를 거절하고 저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참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어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이분 안에 있는 슬픔은 그 감정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지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잃어버린 상태로 영원히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감동을 주신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목자의 마음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자의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오늘 잃은 양을 찾은 이 목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거친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네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고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내가 기도하고 섬기며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는 양들로 보셨습니다. 그 양들을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오늘 단 한 가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길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게 되었는가. 주님의 마음을 한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잃은 양을 찾을 때 목자는 양을 어깨에 맸습니다. 여러분, 이 어깨에 맸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양이 기진맥진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목자는 어깨에 메고 양을 옮깁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찾는데 명수들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의 발자국을 확인하는데도 탁월한 재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잃은 양을 찾으면서 그 양이 걸었던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추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느꼈겠죠. 우리 양이 여기에서 참 힘들었겠구나. 우리 양이 여기서 다쳤구나. 아팠겠구나. 그리고 그 양을 찾는 순간 그 양이 지금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그 양떼가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가 느꼈던 이 기쁨을 우리도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잃은 양을 찾고 나서 목자는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잔치를 벌였을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알기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새가족들이 교회에 방문합니다. 많은 교회들마다 새가족을 환영하는 그 방식이 다를 것입니다. 새가족을 소개하고 박수를 치고 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 부서 안에서 정해진 코스 안에서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아본 부모님들은 아마 이 부분을 공감할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로서, 양육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는 훈련의 해로 삼을 것입니다. 이 훈련의 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영혼을 향하여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가 내가 품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그들을 초청하는데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저와 함께 이 영혼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으로 성장하기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목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어른이 아니야.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 끊임없는 돌봄과 양육을 하는 사람은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안에 목자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게 우리 2022년, 2023년 한 영혼을 향한 그 예수님의 열정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